5월 16일 토요일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탈리오의 법칙 혹은 탈리온이라고도 하며 한자 문화권에서는 반좌법 혹은 당한 만큼 같은 종류의 상해로 보복한다 라고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피해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응보의 개념에 있어서 오늘날 대중들에게 파괴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과격한 법전이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당시로는 공적 재판이 존재하지 않았고 감옥도 없던 때라 작은 갈등에도 무제한적인 보복이 일반적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무제한적인 보복을 막고자 했던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저놈이 너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으니 너도 저놈 갈비뼈를 부러뜨려야 한다라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너도 저놈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까지만 허용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법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같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 형벌 없이 넘어가던 과거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와는 달리 하다못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하게 적시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들 역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지은 죄만큼만 처벌한다는 것으로 엄청나게 진보적인 개념이었지요. 피해자에게 너가 당한 만큼 마음껏 날뛰어라 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즉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인권 개선에 한 발짝 다가선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복과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복을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보복을 반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구약은 보복하라 라고 했고 신약은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편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될 잘못된 말씀이라는 의미일까요? 구약의 이 말씀은 주로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가해하려고 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가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이 말씀은 주로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지만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보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동해보복법대로 한다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들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고 두 번째 살인자는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은 과도하게 보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라멕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신체의 손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은 손상의 몇십 배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즉 라멕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과도한 보복이 일어날까요? 복수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기 때문이겠지요. 동해보복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일종의 동해보복법의 예외 규정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해보복법대로 한다면 살인자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로 살인한 자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두셨습니다. 똑같은 살인죄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비교적 소상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맨 처음 도피성 제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성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피성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피성은 받아주는 성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 3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말 자체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받아들이는 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도피하는 것이지만 도피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들을 받아들이는 성이지요. 3절에 보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고의로 살인한 자이든 실수로 살인한 자이든 다 받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20장 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고 있던 이방인 가운데 살인한 자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으로 도피성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피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죄인들을 다 초청해 주셨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도 역시 도피성처럼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바다가 육지로부터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피성은 열려있는 성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3개에 3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에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9절 말씀을 보니 도피성은 6개가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성읍 베셀, 갓 지파의 성읍 길라 라몬, 므낫세 지파의 성읍 바산 골란,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성읍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세겜, 유다 지파의 성읍 기랏 아르바, 이렇게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성읍을 지도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해서 살펴보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즉, 도피성이 전 국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살인자들이 보복당하기 전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도피성이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지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대문을 열어놓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 역시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도피성은 보호하는 성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을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가능하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겠지요.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에 얼마든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살인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식 재판을 받고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복을 당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을 받고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그는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결국 보복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식 재판을 받고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의하면 실수로 살인한 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살인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이러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도피성이십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요. 또한 우리를 세상과 죄악과 정욕과 쾌락, 유혹과 시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 역시도 세속의 물결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잘못과 사고로 평생 매장되거나 죽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교회도 역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도피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첫째, 도피성은 받아주는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으십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둘째, 도피성은 열려있는 성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수고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찾아오든 언제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셋째, 도피성은 보호하는 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 세상, 시험, 유혹, 마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저와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호자는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후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 아래 있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보호해주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원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대로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